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제9계명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송은 성문이나 성소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증인이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와 그리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위증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해지면 그 위증의 내용으로 받게 될 징벌을 위증한 사람에게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악녀 중에 한 사람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비류 2명을 돈으로 매수했거나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억압했습니다. 비류란 말하자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 비류 2사람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위증하도록 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뺏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위증을 교사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쁜 것은 본인 자신이 위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증하도록 교사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나봇과 같이 악인들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2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비단 고대 사회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위증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재판하는 사람의 오판을 유도하고 그리고 사법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재판하는 판사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정권에 따라서 너무나 달리 판결이 되고 그리고 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우리가 공공연히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미국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위증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위증을 이렇게 100%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눴을 때 가족이나 혹은 친구이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위증하는 경우가 약 52%, 그리고 자신의 지위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먼기 위해서 하는 위증이 38%, 그리고 금품을 수수하고 하는 위증이 4%, 그리고 그 외에 위증하는 경우가 나머지를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2000년도의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일본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과 인구 대비를 따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위증죄로 기소된 경우가 일본의 671배랍니다. 일본의 671배를 한국 사람이 위증하고 있고
그리고 무고죄로 기소당한 사람이 일본의 4,151배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신빙성 있는 통계입니다. 예. 표본이 얼마만큼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수백 배, 많게는 4,000배 해달될 정도로 위증과 그리고 무고죄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전에 없이 극우화되면서 독도 문제와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에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증과 무고죄가 많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통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들이 또 사면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글쎄요.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들이 잡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권력으로 억압해서 조직적인 위증을 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정권 할 것 없이 국민 앞에서 너무나 점잖고 교양 있게 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한국 사회만큼 관대한 나라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다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계명의 의도는 이와 같이 거짓,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데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서 시작되지만 긍정적으로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이웃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짓말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죄 혹시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대방의 인격에 커다란 치명상을 입히는 것, 이것이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라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것이 사람을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셔도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을 그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뒷담화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뒷담화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뒤에서 쑥덕궁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죠. 로마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죄의 목록들 가운데 나오는 이 죄들을 보면 이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살인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을 인격적인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근수근하는 것은 비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대놓고 비방하는 것이죠. 결국 수근수근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 중에서도 더욱더 악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소간에 방어할 수도 있지만 수근거리게 되면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대책이 없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참소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이 영적 미성숙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담은, 비방은 누가 하는 일인가? 사탄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가리킬 때 성경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마귀는 비방하는 자, 헐뜯는 자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에요. 마귀는 비방하는 일 그리고 헐뜯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은 마귀가 내 입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 입을 내어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언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고도의 언어 능력을 주어서 사고하게 하고 추론하게 하고 개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능력을 이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대로 두고 보질 않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탄이 더럽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출발은 항상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미술 전공하시면서 도예과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내잖아요. 말도 빚어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빚느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말을 빚어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을 도대체 몇 마디나 빚어내셨어요? 1급 도예공은 조금만 균열이 있어도 내답하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3류는 내답합니다. 근데 1류는 다 깨부셔요. 우리가 3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1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만 잘해라는 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 잘해야 합니다. 말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지만 또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삼켜서 위장에 탈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삼켜서 위장에 탈이 나는 사람은 없다. 항상 말을 해서 문제지 말을 안 해서 되는 문제는 드물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부정확하고 편향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자. 부정확하고 편향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언어 생활에 관계된 문제가 많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언어 생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부정확하고 편향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언어 생활을 이렇게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운다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언어를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제일 저급한 언어 생활은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가장 고상한 것은 사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토픽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악한 말을 꿀꺽 삼키십시오. 오늘 포식하십시오. 비방은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독을 주입하는데 결국 내가 비방하는 그 대상에게 영혼의 독을 주입하는 것이고 내 말을 앞에서 꼼짝없이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의 독을 주입하는 것이고 실제 말을 하는 내게도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것은 삼자에게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삼중적인 해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다. 그러나 화살을 넘어선다.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비방하는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손을 넘어서 화살을 넘어서요. 한 번 뱉은 말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이 계속 돌고 돌아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도 들려요. 특별히 애틀랜타라는 이 지역의 특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말이 빨리 도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전 미국 생활 그렇게 많은 주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이 제일 빨리 도는 주가 이 애틀랜타가 아닌가 생각돼요. 말이 엄청 빨리 돌아요. 깜짝 놀랍니다. 네,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혀가 생명을 살리는데 더 많이 쓰였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데 더 많이 쓰였는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내 자식을 살렸는가? 죽였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말로 인해서 죽였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뱉어낸 수많은 말들을. 하루에 내뱉는 말이 어떤 사람은 한 5만 마디 정도를 내뱉는데요. 그게 무수하게 씨 뿌려지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씨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는지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세 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세 번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있는 일입니다. 침묵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침묵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고 거짓을 더하거나 혹은 거짓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침묵의 거짓말이라는 프레이즈를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는 것이 제9계명을 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느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게 되게 되면 그 허물이 침묵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때문에 이 아합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세벨이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사실상
이세벨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에게 줄지 아합은 정확히 how to는 모르지만 이세벨이 뭔가 악을 범해서 그 포도원을 뺏을 거라는 것은 아합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가져올 때까지 이 아합은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방관했죠. 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은 악을 조장하고 그리고 악을 허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열왕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뺏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아합이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침묵하는 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이권과 그리고 권력의 억압을 받는다면 이거 어려운 일이죠.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열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선택 상황에 갔을 때 성도 여러분, 내 안위 글쎄요 쉬운 일 아니죠. 내 안위냐 아니면 진리의 편에 가담할 것이냐 세례 요한같이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위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을 직면하셨을 때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윤리적인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